자,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국에 장공예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안은 9대 동안에 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나온 이 자녀들만 수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공예라고 하는 이 집안이 참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중국의 전 나라에 다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고종왕이 이 집안을 찾아서 연애를 베풀고 또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 이 장공예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목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항상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이런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비결을 온 세상에 좀 알려서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공예라는 사람이 커다란 백지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냐면 참을 인자를 빼곡히 100개가 넘는 이 참을 인자를 빼곡히 써서 이 왕에게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장공예라고 하는 이 가정이 이 9대에 걸쳐서 한 집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고 살았던 것은, 그 비결은 뭐냐? 참았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참은 거예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좀 인상 찌푸릴 일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로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복된 날인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대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대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시 이 가정의 달이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장공예의 가정처럼 이렇게 항상 서로 참아주면서 또 서로 위로해주면서 또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 가정을 또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남편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고요. 또 이 부인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남편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자기의 눈을 고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화목하고 너무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인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본 겁니다. 여보, 왜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걱정 근심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내게 전달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자 이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당신이 눈을 고치고 나면 내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과연 당신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 남편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눈을 고치는 것을 포기하겠소. 내 눈이 밝아져서 당신의 그 화상 입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실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눈이 어두워져서 당신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내 눈을 고치는 것을 포기하겠소.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참 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고넬료의 가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저 로마에서 지금 이 유대 땅에 파견되어 온 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가 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 어디냐면 저 헐몬산 밑에 쪽에 위치한 가이사라 필립보라고 하는 이곳인데요. 이 가이사라에 아달랴 군대장관,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인데요. 저 가이사라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총독의 관사가 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넬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저 로마 총독 관사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 이 고넬료가 거했던 이 가이사라에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 가정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이 가정이 왜 경건한 가정이었을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했더니요,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벌써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이 가정에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게 합니다. 3절 말씀이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의 아내.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청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정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니까 벌써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다른 데 없어요. 무엇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바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남겨주면서 한번 이 시간 기록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장 하나를 기록해 보십시다. 그 유언장은 저 아파트 한 채는 누가 가져가고 또 저기 있는 땅덩어리는 둘째가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간략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요인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샘플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위에다가 믿음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한 분이면 한 분을 쓰시고 둘이면 그 밑에 연달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말씀 한마디를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뭐 아파트는 어떻고 땅덩어리는 어떻고 그거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구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맨 밑에 날짜 밑에 믿음의 부모 누구누구 쓰시고 그 옆에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조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하늘이 나라 보배에게 항상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은 진짜 실제이며 살아계신 분, 그분을 너희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잘 살길 늘 소망한다. 건강해라, 주를 기쁘게 찬양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늘 새기고 살자.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믿음의 자녀 김난경, 김수경, 김진경에게 사랑하는 나의 보배 내 딸들, 너희들로 인해 엄마는 그동안 행복했었단다. 난경, 수경, tin경아 믿음의 형제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래.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래.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딸 채경이 믿음으로 목회자 삼으로서 아동센터 원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엄마도 힘이 나서 이 먼 곳에서 또 일부 예배드리고 막 달려가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딸 사이 생명을, 사람 모두 생명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걸 볼 때 부모로서 안 갈 수 없어서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딸 경혜야, 잘해라. 뭐든지 잘해라. 큰아들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엄마도 기쁘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주님을 잘 모시는 가정 이루기를 바란다. 어리서 속썩이고 나이 먹어서 참 이제 철나서 뭐든지 잘하는 걸 보고 엄마가 기쁘다. 그저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된다. 엄마 소원이다. 셋째 막내 아들, 엄마가 항상 아픈 손가락, 막내 무엇이든 소망을 가지고 열심내야 된다. 예수님 잘 믿는 아들 되길 바란다. 엄마가 소원이다. 소원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건강하고 또 건강 지키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배워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감사합니다. 석현아, 영애야, 지연아, 은표야, 두표야, 아빠 엄마 사망한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 건강해라. 사랑하는 딸 아영아,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지혜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길 엄마는 소망한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윤성원이, 우리 성문이, 또 이 가정 또 우리 자부들 윤세희, 채소라, 엄마가 참으로 귀한 가정 이루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늘 기도하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때가 아닌지 정말 엄마가 너무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엄마를 늘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한다. 하나님 모시는 가정 되어서 엄마가 믿음의 유산으로 남긴다. 늘 물질 만능의 시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되길 원한다. 우리 아들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안녕. 믿음의 자녀 김춘호, 사랑하는 며느리 강혜은, 또 손녀 김지훈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바랐는데 이제 엄마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충신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기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혜은이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고 주은이를 믿음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워가기를 바란다. 이제는 엄마가 아빠 곁으로 하나님께 간다.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잘 지내라. 사랑한다. 믿음의 자녀 지연에게, 믿음의 자녀 자부 은경에게, 믿음의 손주 할인 하임에게,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 지역, 지연, 할인, 하임, 은경이를 만나서 제일 행복했단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 바란다. 우리 가정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이 엄마는 소망한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자, 혹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라겠고, 이 믿음의 유언장은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놓고 다니시라는 것이 아니라 꼭 밑에 사인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장 고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